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완성되었다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물마신같이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루하루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단 마귀의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과 삶 가운데 더욱 함께 해주셔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병약한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열어놓으 주신 그 길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년,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6년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마음과 어떤 위치에서 또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천교회 교회당 건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시공사 선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한 시간도 모든 것 주 성령께 맡겨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끝절 11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틀 동안 교회당 김장을 담궜는데요. 이틀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건데 피곤이 잘 풀리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어쨌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최근에 담궜던 김장 중에 최고로 많은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사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또 함께 또 이렇게 교회당 김장을 담고 또 필요하신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셔도 교훈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항아리냐? 질 그릇이라는 이제 표현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든 이렇게 항아리의 모습들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항아리는 돌처럼 이렇게 단단한 그런 항아리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을 채워서 아구까지 이 입구까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꽉 채우니까 떠다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떠다 갖다 줘서 마시면 이게 무슨 맛일까요? 물맛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최상품 포도주가 변해가지고 포도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인들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넣었을 때 정말 최상품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8가지의 기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8가지의 기적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넣어주시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건지를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은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기적이었던 혼인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느끼게 하고 흥을 돋우는 음식이었기 때문에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잔치집에 가본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가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셔요? 홍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야, 그냥 요즘 홍어는 마트에서 파는 홍어는요 덜 삭혀진 홍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처음 먹는 분들도 그래도 요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맛인데 제대로 된 맛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천장이 이제 까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야, 근데 나중에 또 그것이 뭐예요? 생각나고 또 먹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있는 이야기가 이 전라도 지방에는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대요. 이거 떨어지면 그 잔치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잔치집의 음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흥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질 줄을 알고 일부러 오신 거거든요.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찾으면,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찾아다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떡두과 비 같은 아들과 또 예쁜 또 공주와 같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지만 결국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 즐거움의 맛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제가 김장봉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과정들에 참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그 기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거든요. 주님과 관련된 것은요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삐에 서둘려서 이 장소까지 나오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셨으면 일요일 아침에는 뭐예요? 침대 속에서 푹 이렇게 쉬는 것이 즐거움이죠. 아니면 취미를 따라서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또 참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런 기적도 행하시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인생이죠. 우리 귀를 닫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기는 보았는데 그게 얼마나 보물처럼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그것을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그대로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적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 때문에 병치레를 했으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죠. 그리고 가장 큰 슬픔 중에 있을 때 이 두 여인이 오라비가 죽어서 오빠가 돌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사로야 나오노라라고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 나사로가 뭡니까? 살아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기적은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 153마리 153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자의 숫자값과 동일한 겁니다. 진짜 우리 신앙 가운데 기쁨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 난 기쁨을 통해서 해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성경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쁠까? 계속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신혼에 알콩달콩 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될 쯤에 누가 태어나요? 이세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하호호, 집이 뭡니까? 그렇게 웃음꽃이 피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은요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거듭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거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기적 하나하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참 기쁨이고 무엇이 참 평강인지를 더욱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내용들 중에 오늘 이제 이 잔치집 가운데 기쁨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 제가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나란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것을 통해서 이 잔치에 흥이 깨지는 거잖아요. 흥이 깨지는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실로 접어놓으시고 전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를 왜 하냐? 희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 포도주는 생명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포도주 하면 이게 잔치집의 포도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대전도 집회하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시편 104편 한번 보실까요? 조금 구약 쪽으로 넘기시면 시편 104편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포도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해요. 잔치집에 포도주도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요, 그 포도주의 참 의미,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사랑을 받고 가정 가운데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죄인으로 출생했고 물마신같이 죄를 짓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벌레고 구더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문제잖아요. 인생의 죄 문제, 각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피가 흘려서 죽어야 하지만 죄값이 갚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의 그런 심판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의 그 표시는요,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이 가장 극한 심판을 받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온몸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죠. 온몸이 종이장처럼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손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로 지었던 죄 때문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로 지었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으시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보혈이라고 합니다.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피죠. 그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죄를 다 충분히 갚고도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참 기쁨,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누굽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병약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마음속에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그 병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가난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그 가난 가운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고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잠시 잠깐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일깨우면 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다시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됩니다. 우리가 자꾸 속고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 엄청난 보물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깨우지 못하니까 자꾸 속고 넘어지고 그런 상태가 돼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포도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포도주를 맛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맛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최상 큰 포도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관유가 있고 그 관유를 부었을 때 시편 130편에 보면요, 머리부터 그 관유를 부으니까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 내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성도님은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 교회가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 기쁨을 계속 흘러넘치게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힘을 주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뭡니까? 이 포도주를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죄 문제가 있다라고 알았을 때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그렇게 대신 죽으셨을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러 왔다. 그리고 나의 이 목숨을 대속물로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대속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갈 마음들을 우리가 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그대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 4절로 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대화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언뜻 보면 오해가 돼요. 아니 육신의 어머니니까 육신의 어머니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칭을 써야 되는데 여자여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자라는 호칭은요,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런 하대하는 의미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의 어감이 좀 그럴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여자여라는 호칭을 일부러 쓰셨을까? 이거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낳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굉장히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배경들이 종교적인 가운데서, 기독교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걸 그대로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호칭 속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낳았던 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돼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혈연 관계에 있죠. 가족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과 관련해서는 누구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되기 위해서도 여자라는 호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리아에게도 요한사도를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사도에게 마리아라는 그 모친을 뭐라고요? 어머니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뭡니까? 가족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아래서 가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 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동역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함께 전하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기까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그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요, 이 잔치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손님으로 초대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예수님이 뭐예요?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이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생각을 좀 하면 이것이 사실은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일 났죠?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찾으러 가야 돼요? 포도주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물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종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교훈이 돼요. 사실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걸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뭐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여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무슨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입니다. 참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세 통이라는 건 보통 물을 나르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 3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대부분 생각해 보면 한 120리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뭐 잘 안 보이지만 드럼통 큰 거 있잖아요. 저 한 가슴 높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드레 그냥 100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 이제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입니다. 돌은 딱딱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굳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니까 그걸 떠다 주니까 뭐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세상에는 낮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밤이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 표현되어 있어요. 날의 시작은 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은 덜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점점점 지나고 순종의 과정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엇을 주실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죠.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뭡니까? 더 점점점 낮은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속고 소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 더 깊이, 더 넓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걸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돌 항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어떤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강팍하다 그런 표현 쓰죠.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팍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이게 돌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돌같이 단단히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들리질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팍하다라는 말씀이요, 계속 히브리서에 반복이 됩니다.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3장 15절 아까 읽어드렸죠.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안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예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제 종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니까 그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처럼 단단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번 나를 전도했던 분이요, 부탁했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생각하는 시간들을 정말 가져보자라고.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죄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 문제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다 갚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 정말 고기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간헐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집니다. 굳어져요.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던 형제자매들도 뭡니까? 미워지기 시작하고 저분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하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초등부 공과를 했는데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해서 공과를 했습니다.
본가의 제목의 내용이요, 사울 왕을 용서한 다윗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왜 다윗을 주목했냐? 골리앗을 죽이고 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이루니까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뭐예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시기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 시기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적개심으로 올라오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만 끝까지 주목했어요? 다윗에게만 주목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 왕이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뭡니까? 반대로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입해서 이 상황을 보니까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매일마다 죽이려고 10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울 왕은 누가 세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분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해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요, 표시만 냈어요. 동굴 속에 멈춰 들어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쉬는 동안에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신하들은 자꾸 원수니까 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류했죠, 끝까지. 근데 그 옷자락만 베는데도 마음이 어때요?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의 옷자락만 베는 것도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주셨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물과 무기를 갖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니까 마음이 계속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 사용되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내 생각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채우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은 다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다시 부들부들하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그런 귀한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까? 항아리에다 한 글자 더 더한다면 무슨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근데 다 내가 돌 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그래서 돌은 뺐습니다.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같은 항아리에도요, 채우는 것이 다릅니다. 시간관리 강사가 항아리 하나 자그마한 걸 준비해 가지고요, 이제 예시로 보여준 게 있어요. 항아리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에 간신히 들어갈 엄청난 큰 돌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 돌을 딱 넣습니다.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물어봅니다. 아직 비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갈들을 갖다가 빈 공간에 다 채워요. 아구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모래를 갖다가요, 그 자갈과 큰 돌 사이에 있는 공간에 또 채웠습니다. 이제 다 채워졌나요? 물어보니까 뭐 채워졌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뭘 또 채울 수 있을까요?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이제 찰랑찰랑 흘러 넘치도록 채우니까 이제 다 채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뭐라고 했을까요?
다 채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이렇게 보여준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우리는 정말 바쁜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잘 쪼개고 계획을 세워야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 관리 강사는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제가 했던 순서와 다른 순서로 했다고 한다면 이 항아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항아리만한 돌을 가장 먼저 넣어야 돼요. 그걸 후순위로 하면 그걸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넣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을 집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피해야 될 곳은 주의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 돌 항아리에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우리는 어떤 물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실까요? 말씀이라는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흘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감동이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듣거나 말씀에 적셔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죠. 마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요.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포도주 남은 거 구해 갖고 와야 돼요. 뭐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로마트 가거나 국민마트 가거나 큰 마트 가가지고 포도주 지금 사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니까 어디까지 채울 수 있었어요? 아구까지 채울 수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물을 한 통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리터가 되는 물통이 있다고 합시다. 그 물통을 쥐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정도 봐야지 돌 항아리 하나가 다 차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상수도에서 물 딱 공급해줘서 물이 바로 채워지는데, 이 당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물가로 가야 되죠. 우물가가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거기까지 가서 하나씩 기어오다 보면 아무리 꽉 물통에 채워서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은 다 흘러 넘치죠. 그래서 지혜로운 분은 어때요? 어차피 힘든 거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로 물을 떠갖고 와요. 그리고 또 잘 흘러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잖아요. 바가지 같은 거 하나 딱 띄워놓으면 어때요? 물이 덜 흘러 넘치죠. 이런 지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씩 갔다 와가지고 물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람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빨리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쉬운데 시간이 쭉 좀 주어지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이 생각도 올라왔다가 저 생각도 올라왔다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었을까요? 때려치고 싶었을까요? 때려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도요, 이걸 아구까지 채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주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집기들도요, 버려야 될 거 천지잖아요. 근데 버려져요? 못 버려져요? 못 버려집니다.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못 버려져요. 근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말씀을 진짜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순종하기가 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순종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37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나머지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실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 당시에 보면 거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처럼 유리거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속 거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윤곽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은 아닙니다. 대부분 희미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한 나의 얼굴의 형체를 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뭐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말씀이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뭐예요?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하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했는데 계단 내려가면서 뭐예요? 50% 까먹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남는 게 10%밖에 없다. 집에 가니까 뭐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딱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걸림이 생깁니다. 그 걸림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정말 실천해 보겠다, 정말 버릴 것들을 버려보겠다, 고칠 것을 고쳐보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뭐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이 정말 파워풀한데, 그 힘이 엄청난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항아리라는 마음에 첫 번째 채워야 될 것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채워졌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바구니가 남았죠.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뭐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싸준 게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그런 양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뭐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원래 어린아이는 뭐예요? 움켜쥐는 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도 나눠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움켜쥐었던 손을 피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살짝 띄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말씀을 충분히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디까지 순종하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낮에 물고기 잡는데 이 물가가 아니라 그 중앙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고기가 크게 잡히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배 한 척을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물고기를 나눠서 실었는데 배가 거의 물에 잠길 정도로,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갔으면 그런 상태가 됐겠어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요. 이런 신뢰는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서도 한 바퀴씩 계속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도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규칙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음성을 들리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끝까지 고수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죠.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걸 서로 나누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도 당을 짓는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믿음도 하나고 한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연천교회는 한 지체 가운데 있는 가족이다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꺼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나가는 방향과 다르면 뭐예요? 꺼내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그 상황 가운데선 최선의 길이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뭐예요?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성령의 큰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또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계속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 건축을 계획하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또 우리 봉사장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시간에 또 부탁하죠? 뭐 부탁하십니까? 하루에 최소한 3번씩 식사하실 때만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갑자기 뜨끔하는 분들 계시죠? 알아서 되겠지. 물론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내 집을 짓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만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아프신 분들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또 생각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왕 나누실 거면요, 티 안 나게 나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고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이것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교만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계속 채워가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더하실까요?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신약 26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264페이지.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반론을 제기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나는 뭐예요?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시원찮게 하시는
일에 비하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조금 다른 성도님들보다 조금 나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더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리고 나서도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한 달 반 남았다는 내용을 저도 모르게 계속 이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2025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건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최소한 남아있는 그 시간만큼은 뭐예요?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냥 남아있는 시간 그냥 지금처럼 살고 동계수련회 가서 주님이 또 큰 마음 주시면 그때 결심하지. 이건 정말 악한 마음입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반 내가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요 동계수련회 그렇게 큰 마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정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지,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건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또 2026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요. 물이 고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썩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 주어지는 것, 그냥 주어지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니 그건 썩은 마음입니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주님 일을 할 때 부드러운 마음은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볼 수가 있고 그것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제의 장이 얼마나 기쁨의 장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이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자리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뺏긴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계속 찾고 접촉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내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 주는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제밖에 없습니다. 이 교제를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지. 교제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 설거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거지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세상 가운데는 설거지 받을 데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그릇이 계속 오염되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고, 마치 더러워진 그릇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찌든 때가 돼버립니다. 이걸
세척하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잘못 세척하다 보면 뭐요? 그릇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제도 적당하게 써야 되고 불리는 것도 잘 불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릇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요, 교제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그것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급하게 이걸 씻으려다가 철수세미 같은 거 갖고 문질러 버리면 그릇이 어떻게 돼요? 기스난다고 하죠. 그릇이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연천교회 그릇 중에 보면 이게 철수세미를 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밥솥에다가 철수세미 한 번만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코팅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대책 안 쓰죠. 그러면 자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은 바꿔버리면 되는데 나라는 그릇은 철수세미로 해가지고 상처나고 기스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내가 참여해야 될 그 교제와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예요? 나를 설거지해 주셔요. 시시때때로 내가 설거지해 주고 있는 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제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거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뭐예요?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된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손님이 와도 뭡니까?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그릇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만약에 설거지통도 안 넣고 아침 식사하시고 식탁에 그대로 그릇이 올려져 있다고 한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겠죠. 그것이 더 오랜 시간 방치됐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바로 쓰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몇 시간은 불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정말 큰 것들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렇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것부터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장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채울 때 뭐예요? 합당한 태도인 순종하려는 태도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뭐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일깨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제의 장이 얼마나 정말 보물처럼 귀중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뭐라고 해요? 이래서 못 나가요. 저래서 못 나가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뭐예요? 돌처럼 강팍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내 마음 그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각자의 마음속에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행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부드럽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로서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